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사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서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임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가족들을 축복하며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기원하며 샬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다시 한번 가족들을 축복하며 인사 나누실 때 해피 마더스 데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해피 마더스 데이. 오늘이 마더스 데이입니다. 오늘은 자신의 어머니, 생전에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하늘나라 가신 분도 계실 터인데 자기 어머니를 기억하고 또 각 가정마다 어머니들이 계시지 않아요? 어머니도 계시고 아내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어머니들을 존중히 여기고 축복하는 또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간신문 헤드라인에 어머니가 코로나를 이겼다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봉쇄령이 부분적으로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비즈니스를 하지 못했던 꽃가게나 또 서점이나 옷가게 등이 문을 열게 되었단 말이죠. 자바시장의 한인 옷가게들은 아직 문을 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인건비나 렌트비가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손님들도 오지 않는데 가게를 여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꽃가게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어제 9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다운타운의 꽃가게 시장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래서 어머니가 코로나를 이겼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디에나 계실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세상에 두셨다. 그 속담의 의미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재난, 정말 미중의 재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41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사망자가 28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확진자가 134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가 8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정말 세계적인 재난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경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무섭지만 코로나 경제가 정말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에
버금가는 지난 4월 한 달만도 미국의 실업자가 2천만 명이 넘게 쏟아져 나오는 실업률이 정말 대공황 이래로 가장 높다고 하죠. 현재까지 나온 통계 중에 14% 이상이라고 하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직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완전 고용을 이루었다, 실업률이 3%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한 달에 2천만 명이 넘는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인간이 그렇게 이런 재난을 몰고 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스가랴 스바냐 1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찌기같이 가라앉아 가지고 하나님은 복도 내리시 못하며 화도 내리시 못하는 무력한 하나님, 무기력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내서 벌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은 복도 내리시고 화도 내리시죠.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영혼을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상의 권력자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패하시기도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생하며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며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이 뜻일까? 하나님이 본심일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이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해주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 한번 화면에 나오니까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고생하고 또 근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주님의 본심은 무엇일까? 이런 대재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첫째로 우리를 낮추시고자 함입니다.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구출을 받아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정말 고생하며 근심하며 괴로운 인생길을 걸어갔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고요?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낮추시기 위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의학과 과학과 문명이 최고도로 발전해서 이제 모든 불치병들, 난치병들을 다 정복하고 모든 전염병들을 다 정복하고 인생이 100세를 넘어서 120세까지 살 수 있다. 호언장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미세한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많은 인생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현대의학은 뭘 하고 있는 것인가? 현대과학은 그렇게 발전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 하나를 개발 못하고 있는 것인가? 치료제 하나를 개발 못하고 이렇게 전전긍긍
하고 있는 것인가? 거기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학과 과학의 한계, 그리고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인간이 아무리 건강이 좋고 재물이 많고 권력이 많은 것 같아도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 질그릇과 같답니다. 질그릇이 아무리 번듯하게 보여도 조금만 더 센 거랑 부딪히면 바삭 깨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리고 모든 육체는 풀이라 했습니다. 풀이 아침에 얼마나 푸르게 그렇게 자라나요? 그러나 한낮에 뜨거운 햇빛을 받고 저녁이 되어서 마르고 그리고 사그라드는 것이 풀인 것처럼 모든 육체는 풀이다. 풀에 꽃이 피지 않습니까? 인생이 풀인데 인생의 권력과 영화가 주어지는 것, 그것이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어제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질그릇 같은 인생, 풀과 같은 인생 뿐만 아니라 안개와 같은 인생. 그런즉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얼마나 더덥었어요. 인생 무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주님의 본심이 아닌데 왜 이러한 재난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낮추시고자 함입니다. 둘째로 주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자기를 알리시고자 함입니다. 정말 이 대재난 속에서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대유행병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시편 46편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이방이 혼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바라심에 땅이 녹았도다. 온 세상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울부짖고 있어요. 이방이 혼화합니다. 왕국이 흔들리고 있어요. 화이트하우스가 이제는 더 이상 청정지역이 아니고 대통령의 측근들, 이 사람 저 사람이 계속 확진자로 양성 반응을 보이니까 이건 국가적인 보안에, 안전에 대재난이 닥쳐왔다,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국이 동하였습니다. 세상 나라들이 지금 흔들거리고 있어요. 저가 소리를 바라심에 땅이 녹았도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에스겔서의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인류에게, 인간에게 자기를 알리실 때 심판을 통해서 알리신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물론 우리는 창조를 통하여, 구원을 통하여도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심판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어미하신 하나님,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계 지구상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내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9장에 보시면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지금도 땅에 행하고 계십니다. 온 지구상에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알리시고자 이 재난을 허용하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과연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시구나. 지금도 온 지구상에 또 내 인생 가운데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두려우신 하나님, 경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심을 인생으로 하여금 알도록 하심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었다. 셋째로, 주님의 본심은 우리로 돌아오게 하시고자 함이라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던 우리 인생들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쟁투하고 시기하며 살았던 우리 인생들이 이 재난 가운데서 자기 실상을 깨닫고 자기를 낮춰서 어미하신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본심이 있다는 거죠. 한 어머니가 중죄를 지은 아들, 한 동네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아들이 정말 큰 죄를 범했대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전부 일어나가지고 그 집을 애워싸고 그 아들을 내놓으라고, 그는 결단코 살려둬서는 안 될 죄인이라고 마치 잡아 죽일 것처럼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그 아들을 끝까지 내놓지 않으셨다. 이게 어머니의 사랑 아닙니까? 이사야 49장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우리 죄 문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었던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들, 그건 어떻게 하시고 우리한테 돌아오라고 하시는가?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우리 주 예수께서의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 문제는 다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 모든 추악한 허물과 죄악들은 다 도말해 놓으시고 다만 우리에게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지라.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왜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며 근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이 재난을 허락하시는가? 우리로 돌아오게 하시고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래서 사람마다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러다가 정말 우리가 회복의 가능성을 다 잃어버리고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닌가, 만사와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본심은 무엇인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것이 주님의 본심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쑥이 쓰죠. 담즙이 얼마나 씁니까?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소망이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시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 예레미야가 3장 24절 25절 두 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자비와 긍휼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 가운데서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주를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신 말씀, 참으로 주님의 본심은 저 인생들로 하여금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심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저희의 영원한 기업으로 모시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영혼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과 구원과 축복을 받아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